있나요? 우리 여정의 교회 지체들,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또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주께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예배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 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트 중에서요, 밑에 있는 예은이가 쓴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노트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현재 공적인 삶에서 설 자리가 있는가? 이런 물음 앞에 우리 시온이가 시민으로서의 삶을 산 게 다니엘이다. 시민으로서의 삶도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낸 세상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적었고요. 우리 한결이 두 번째 소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다. 우리 예린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소명,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자 되는 것, 그리고 종교적 행위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렇게 적었고요. 우리 이선, 말씀, 약속으로부터 실천이 나와야 한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실천이 나와야 한다.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알아가고 찾아가자. 우리 규현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은 아니지만 바벨론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담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살아야 한다. 품어주고 힘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회개하고 참된 경배의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는 지금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었고요. 혜린이,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그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예배의 삶, 또 삶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우리 예슬이, 다니엘의 탁월함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선하고 옳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다. 어떤 한 진영에 종속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드러난 성품을 좇는 것이 진정한 탁월함이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적었고요. 그 앞쪽에 다시 돌아가 보면 라미가 우리는 진짜 죄인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있는가, 또 그렇게 생각을 적었고, 이낙이 이 시간이 징계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준서,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사유해야 된다. 소명자로서의 시민,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은교가 적은, 우리 모두가 작은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또 삶, 우리 다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그렇게 예배자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 앞에 다 같이 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 다 함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과 허물 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손이 믿음으로 주님을 껴안아야 할 때 번번이 나는 나의 고집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영광과 번영을 따르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증오와 악의와 원한의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갈망하는 허영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용서받았음을 믿으나 끝없이 죄 많은 나의 마음 안에서 살아납니다. 이 감추어진 죄의 실상을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주님, 당신의 긍휼로 우리의 어제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더 고정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죄는 깊고 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깊고 넓고 높고 부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드린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옛 성도들이 2000년 동안 고백해 왔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자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야 할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 2절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담긴 삶의 고백으로서의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에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몸 하나 가누기에도 너무나 버거워하는 연약한 인생들인 저희가 이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자주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또 만만치 않은 삶의 자리를 살아온 당신의 백성들이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함도 아니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통치와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관철되고 들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에 떨어진 그 주님의 말씀이 그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맴도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회복케 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하는 하나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축복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의 어려운 그 형편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견디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지금의 시간들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우리들의 일터와 가정이 더 부요하게 하나님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 또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그 하나님 참 씨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 그들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새번역과 개역개정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수경 자매님 공동체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과 마음이 고단한 이 날들 다시 새순을 고 눈부신 꽃을 피우는 봄나무들로 말을 걸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일상을 호소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학 지식과 이성의 갑옷을 입고 낯선 바이러스 앞에 휘청거리는 인류를 부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4월의 잔인함을 노래하는 시인의 말처럼 망각 아래 고이 잠든 겨울 뿌리를 뒤흔들어 죽은 땅에서 꽃을 불러내시는 아버지, 세상의 많은 아픔과 더러움에 눈 감고 그저 잠든 듯 살았던 저희들에게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봄 땅 위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나무가 해를 바라보듯 오직 지으신 분을 향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일 수 없는 예배가 계속되는 중에도 저희가 한 아버지의 자녀된 것과 그리스도께서 저희 머리 되신 것과 성령의 저희 가운데 일하심을 굳게 믿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여정의 교회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 함께 애써 기다리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된 저희의 모든 예배가 다니엘의 하루 3번 무릎 꿇음과 같은 감사와 사귐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인 세상 모든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시시각각 전달되는 속보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조종은 이제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켜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타인의 지극히 무관심하며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하기 힘든 자들입니다. 공포에 휘둘리면 서로를 쉽게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멀리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의 소식을, 또 가까이에서는 도움의 사각지대에 놓여 절박한 상황을 견디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난민 신청자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한 때 긍휼함으로 타인을 돌아보며 품고 격려하는 교회와 성도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힘든 상황에도 오직 개인의 영달과 소속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려는 파렴치한 각국의 정치 세력을 보고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유통, 소비하고 묵인하는 소름 끼치는 범죄자와 공범들을 보며 또 그 온상이 된 사회 구조와 모두의 책임인 집단 문화를 다시금 대면합니다. 모든 골문 것이 더 극명히 드러나는 이 시간, 회복되고 변화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 나서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여정의 교회를 향해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사랑하시는 서명 수영제를 언제나 단단히 붙드시며 크고 따뜻하신 손으로 위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모든 지체들 사모함으로 각자의 삶 붙들고 주께 피하여 나아왔으니 저희 둔한 마음 부드럽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 풍성히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신앙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두 가지의 책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교회는 고백합니다. 하나의 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자연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밝히시는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책으로, 그리고 동일 저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책으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의 목적도 여러분 동일하죠. 무엇입니까? 이 자연 만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두 책의 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고 있는 이 자연의 문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더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에서 참 저 자신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시의성을 갖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 3월 한 달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와중에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가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어려움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설교자인 저의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죄 때문일 것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식한 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펼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 달 동안 어떻게 같이 말씀을 묵상해 왔었죠. 우리 코로나19 이 시간이 먼저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연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자연에 어떤 재난이 생기면 바로 도덕적인 판단을 쉽게 해버리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다. 여러분, 징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로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였죠? 배제와 격리의 그런 소극적인 정결과 거룩의 삶이 아닌 오히려 이때에 서로 만지고 서로 더 많이 만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사랑과 환대로서의 적극적인 거룩의 삶, 구주 예수로부터 우리가 덧입은 그 거룩의 삶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국 이루게 될 그 섭리의 다스림,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이중 소명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전염병,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질긴 생존력을 가지고 있고 변화무쌍한 변이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리고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100%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가장 비참하고 무자비한 전염병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엔토 플로이오, 이렇게 그 영어로 하자면 in이죠. 배 안이라는 그 아주 정확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문장을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중부정의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 안에 빵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빵 하나 외에는 어떤 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중부정의 방식으로 표현해 놨죠. 마가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제자들이 처하고 있는 그들이 있는 그 배 안에 빵 하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실존 그것을 강조해서 지금 마가가 이 세 번째 예수님과 더불은 배 여행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세 번의 예수님과 더불어 배를 탄 이야기가 나오죠. 4장, 6장, 그리고 여기 8장. 마지막 배의 여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 14절과 비슷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ose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en, 에케나이스, 타이스, 헤메라이스. 또 en이라는 말이 있죠. 그들이 처하고 있는 그 마을 공동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류의 공동체의 날들 안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그들의 실존. 마가복음 8장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생생하게 겪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기도 하죠. 지난 주 중에 제 지인, 외국에 살고 있는 지인들 이렇게 서로 소식을 좀 왕래하는데 호주에 있는 분 그리고 영국에 있는 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분이신데 호주에서 본인들이 먹을 쌀이 식료품 가게 없어가지고 이틀 거의 한 3일을 집에 있는 걸 다 끌고서 먹는 그 3일의 시간을 이렇게 겪는데 너무나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냥 종이 조각이고 그 쌀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호주에서조차도 여러분 그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또 쌀을 또 파스타 면을 얼마만큼 구할 수 있도록 배급받듯이 사게 되는 경험들. 여러분 영국도 어떻습니까? 처음 영국 그 스코틀랜드에 유학 갔을 때 제가 너무 이렇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큰 대형 마트, 뭐 여러 마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코옵이라고 그 페어 트레이드 하는 그 제품들로만 그 큰 마켓이 그 제품들만 취급하는 마켓이 따로 있더라고요. 야, 선진국은 진짜 틀리구나. 물품이 엄청난 것은 떠나서 그 뭐죠? 페어 트레이드 갑자기 한국말이 공정무역 공정무역으로만 다루는 그 모든 제품들로만 진열되어 있는 큰 마트. 그랬던 그 영국이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빵 한 개밖에 배 안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원래 이 땅의 실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윤택하고 그냥 평시의 삶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원래 이렇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 팬데믹의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유한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유한하다. 이 땅의 재화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날들도, 우리의 소유도, 환경도 언제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저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어제만 해도 중국의 일이었던 것이 그래서 뉴스로 아이고 어떡하냐 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되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일이 유럽과 미국의 일이 되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대구에서의 일이 오늘 바로 우리 아파트, 우리 집 단지에서의 일이 되는,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나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마음만 동동 구리는 그냥 그 정도의 애씀만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우리의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처해져 있는 그 경계선에 따라서 순서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그런 물음 앞에 온 인류 공동체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 적어도 성도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마가복음 8장의 이 본문 이전까지, 여기에 오게 되기까지 6장부터 계속 빵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이후에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아마 거기에 도착한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배가 고팠겠죠. 그죠? 그 풍랑이 치는 그 배를, 그죠? 그걸 뚫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용을 썼기 때문에 아마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손을 씻지 않은 그 손으로 또 빵을 먹게 되는 그 일로 촉발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또 논쟁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먹는 문제 가지고 말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그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그죠? 내게 달라는 그 이방 여인의 그 믿음, 그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 그 장면들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또 8장에 오게 되면 여러분 또다시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다시 먹을 것이 없는 불쌍한 그 무리들, 그들의 그 형편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 있었던 빵 7덩이, 그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여러분, 그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죠? 제자들이 그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야, 우리 가운데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다, 이 빵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당황스러워했습니까? 야, 우리가 그 빵을 다 잊어버려서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다 줄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여러분? 빵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더 결정적으로 잊어버린 것,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며 채우신, 그래서 이방 여인의 그 간절한 소원까지도 주님께서 알뜰히 대화하시며 가르치셔서 살피시게 하는, 그렇죠? 그 주님의 그 넉넉한 공급하심,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먹이시고 돌보시고 채우신 그 주님이 그 빵 하나밖에 없는 배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결정적으로 그 주님이 지금 그 배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치명적으로 망각해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마치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배 안에 빵 하나밖에 없는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끄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공급하시며 보호하셨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정말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지금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도와 일반 세상 사람들과의 변별점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오히려 더 세련되고 오히려 더 이 사회적 감수성이 더 탁월한 그 사회적 실천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적 실천보다 지금 더 효용 있고 효력 있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어떻게 된다면요?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정말 겸손한 고백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을 그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정말 성도의 직무유기입니다. 성도의 직무유기입니다. 성도는 이럴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어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는구나 하는 그런 세상 방식의 징계 때문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내어 주심 안에서 스스로 겸비해져서 성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온전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고백들이 정말 두려워 떨고 정말 서로 민감해져 있고 마음의 폭이 좁아져서 정말 작은 다름도 받아내지 못하는 이 너무나 날카로운 이때에 성도의 그런 고백들, 그런 찬송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들이 여러분 서로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 고백되는 것, 그 믿음에 근거된 서로를 품고 서로를 헤아리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실천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배 안에 빵 하나밖에 없음을 인해 그리고 그 빵을 챙겨오지 못한 그들의 그 실책, 그것 때문에 서로 웅성웅성대며 서로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말을 걸어오십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죠? 저 같으면 아마 이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야, 너희들 아까 봤잖아. 빵 7개로, 빵 5개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 빵 1개 있네. 괜찮아. 빵 하나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먹일 수 있다. 1개만 있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결핍의 문제, 질병, 기근, 전쟁,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인류가 고통받는 결핍과 아픔을 상징하는 이 빵이라는, 이 배 안에 하나밖에 없는 이 빵이라는, 너희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늘 너희들의 그 뒷공무니를 붙잡게 만드는 그 현실의 그 문제, 그 이면에 누룩의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서로 수군거리며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 당면한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아까 제가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결코 빵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줄인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의 결핍 때문에, 그죠?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빵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우리의 삶의 실존의 문제를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땅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더 깊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름을 정말 우리들이 받고 있죠. 이 부분에서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 좀 뭔가 많이 소통이 되지 않는 우리 지금 이 교회의 어떠함들 때문에 우리가 사회로부터 사실은 많은 원망과 그 쓴소리들, 어떻게 보면 타당한, 또 그들이 상처받은 그 얘기들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더 많이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진짜 이 세상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원하고 공감받기를 원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들이 헤아려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러한 요청 앞에 사실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분발해야 되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빵의 문제를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누룩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도 많이 참여해야 되지만, 오히려 더 본을 보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성도는 그것을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면에 인류의 영적인 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성도는 그 안에서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빵의 결핍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것을 연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랄드 브레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그 조직 신학책, 제가 요즘 그분의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 교환을 따라서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영적 필요이며, 영적 필요는 결코 물질적 수단으로 채워질 수 없다. 여기서 교회와 세상이 정면으로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경제 정책 혹은 어떤 정치 철학의 투표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약속에 의존되어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이 충돌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국가, 이미 시민사회가 성숙해 있는
사회에서는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복지, 그 복지를 이루어내기 위한 정의와 공의와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것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정치적인 필라소피로, 그리고 어떤 사상적인 이야기들로, 그죠? 그리고 어떠한 경제 정책의 방식으로 해법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그 일들을 이 땅에 한번 구현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마치 결정적인 것처럼 신앙 안에 있는 고유한 이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이 누룩의 문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중심을 더 견고하게 두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노트 안에서 오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방식이, 그래서 드러나는 행위는 동일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다른 중심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여러분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해의 첫 번째가 이 누룩의 문제를 정말 가슴 깊이 여러분 받아들이고 깨닫고 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라는 거죠. 전염병의 이슈가 상수가 되어 있는 이 시간, 그래서 병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세계 안에 빵 하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되는 이 가볍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주목해야 되는 누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누룩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엇이에요? 레위기서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거기에서 언급하는 누룩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누룩이 들어가 그 존재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 부패하게 하는 작용을 통해 부풀어지게 하는. 핵심 뭡니까? 부풀어지는 게 핵심이 아니고 부패하게 하는 작용이 누룩의 작용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하고, 그죠? 오염시키는 죄의 메타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누룩의 여러분 성격이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그 강력한 전염성을 얘기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이 온 세상을 결국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부패케 하는 죄, 그 뿌리인, 그죠? 그 부패함과 그리고 강력한 전염성을 일으키는 그 죄의 실체를 깨닫기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근원적인 죄된 본성, 우리를 만물의 이 어떠함보다도 더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그 죄의 실체, 성도는 그것을 깊이 깨달은 자입니다. 그 틀 안에서 지금의 이 사태도 해석하는 자이죠. 그 깊은 안목 안에서 아파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최근에 지금 신문지상을 또 도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인 그 N번방 사건,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 하나로 26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26만의 확진자의 동선과 그들이 접촉한 그 광범위함은 여러분 파악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옆에 코로나19 이 전염병 이거 막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호기롭게 막 말하면서 우리 앞에서 막 기침을 해대고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음란한 문화에
너무 관대한 정서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포르노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외설물들,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래전부터 지상파 방송에서조차도 멀쩡한 연예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와서 야동이라는 굉장히 희화하고 그 어떤 것들을 누그러뜨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는, 마치 무슨 좀 취미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그런 정서들.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가 음란물에 지출하는 비용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첫 주에 그 아프리카 TV라는 걸 통해서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했을 때 그 아프리카 TV 그 첫 거기 뭐 이렇게 썸네일이라 그러죠. 첫 이렇게 장면들에 너무나 하여튼 참 세상적이고 과한 선정적인 표현들, 말들, 그런 어떤 캡처된 영상들, 이런 게 같이 섞여 있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영상으로 수고하시는 태규 형제님하고도 지체들이 같이 나눠서 이거 좀 여기서 하지 말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옮겨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옮기게 됐어요. 근데 태규 형제는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도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앞장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뭐 개인적인 얘기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그 기사 하나를 보니까 요즘에 교수님들이 온라인 영상 강의 올린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와중에 그 교수의 그 화면에 카톡에 음란 영상이 또 이렇게 뜨게 되는, 그냥 일상화되어 있어요. 음란한 문화가 대중화되어 있고. 분명한 사실이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균자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니야가 아니고 우린 이미 보균자예요. 차이는 얼마만큼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예요. 그걸 쳐낼 수 있는 항체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 항체가 여러분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항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몸의 항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나은 사람들은 이제 항체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1년, 2년 있으면 그게 약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뭐 백신이 이제 해마다 맞든지 해야 되겠죠. 우린 보균자입니다. 우린 보균자예요. 지금 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병리적인 영역에서도,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관계적인 영역에서도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이 죄의 실체들이 퍼져 있고 만연해 있고 썩어져 있고 부패되어 있다라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러면서도 괜찮은 양, 그러면서도 멀쩡한 양,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정의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핏대를 높이면서 뭔가 의를 얘기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하는 누룩 말입니다. 성도는 정말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중심을 다 폄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본들 너희도 다 죄인이야 이렇게 쉽게 그냥 폄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 보균자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자각하는 자의 중심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어느 누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좀 조심스럽지 못하게 행동을 해서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도 정말 말 안 듣고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한 그 일단의 무리들이 참 사회 민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다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유학에서 들어와가지고 제주도 막 놀러 가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기사 들으면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일말의 긍휼도, 공감도, 용납도,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아는 중심에서 서로를 대하고 용납하는 넉넉함의 여백은 제가 볼 때 성도가 만들어내야 되는 여백의 샬롬의 공간 되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고 그 불법이 성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서 똑같이 정죄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누룩, 마치 나는 그러지 않은 자인 것처럼, 마치 나는 언제까지도 그러지 않을 자인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는 외식의 그 죄성 안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누룩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누룩이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과 야망을 채울 그 권력, 힘, 재물, 명예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을 많이 강조하셨던 이유는 헤롯의 이 누룩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죠. 결국은 돈이고, 결국 믿는 것은 내 지위고 내 명예고, 그런 것이 이 땅의 문제인 거는 신앙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기본적으로 다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그 책 중에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윌리엄 맥닐이라는 학자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이 주도하는 미시기생과 피지배층에 기생하며 착취하고 수탈하는 부조리한 사회구조와 권력이라는 이 거시기생,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질병이라는 진짜 정의라는 거예요. 우린 질병 이러면 병리적인 질병만 얘기하지만 결국 그런 병리적인 질병이 일어나는 것은 거대한, 여러분, 이 억압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 발발하게 되는, 그죠? 그 거시기생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온전한 정의를 내리려면 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가 전개되어 왔다라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성도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와 억압과 차별과 혐오의 여러분 그런 방식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더 많이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때에도 여러분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뭔가 이익을 한번 얻어보려고, 여러분 가운데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사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기업에 주식 많이 사십시오. 여유가 있으면 힘들 때 많이 사서 기업들이 버팅길 수 있도록. 그러나 그걸 하게 하는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야, 지금 대박 주주들이 다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사야 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떡으로 사는 자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씀을 힘입어
너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이냐? 적어도 성도에게는 좀 묻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에 성도된 우리들이 이때에도 손해를 안 보고 더더군다나 이때에 뭔가 이익을 편취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산다면 그때부터는 비로소 하나님의 징계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이 사회에, 이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라라는 그런 보장은 결코 없는 것이겠죠. 전염병이라는 이 병리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만연해 있는 음란하고 과학적인 이 성적 문화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쩔어 있는 우리들의 중심들,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서 소망을 잃고 잃은 이들이 현세에서의 어떤 구원에 대한 메시지, 신분 상승에 대한 정체성의 만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 기생하고 있는 이단 집단이 이렇게도 커져 있는 이 사회를 만드는 이러한 누룩의 문제들,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의 죄라는 이 치명적인 이 전염병을 우리는 주의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죄 많은 세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여러분 더 많이 더 절감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선명히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사회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이슈와 무슨 해법에 대한 얘기들에 우리 모두가 삼켜져서 이 교회조차도, 신앙조차도, 예배조차도, 목사들의 가르침조차도 그냥 상대화 돼버려서,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이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자들의 어떠한 기사와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식들의 원 오브 댐이 되어서 판단의 근거로 같이 저울질되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우리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버겁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이 성숙한 시민 사회일수록 영적인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 충돌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돌아보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을 먼저 통과했던 영국 사회에 그 C.S. 루이스의 정말 친한 친구였던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그 여교수가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반대로 이 죄의 비참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비참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7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아직도 그렇게도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간절히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약간은 좀 좀 빈정상한 마음이셨을까? 제가 좀 인간적인 예수님의 인성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 봤을 때 한번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막 수치를 얘기하면서 내가 5,000명 먹였을 때, 내가 4,000명 먹였을 때,
너희가 부스러기 얼마만큼 거두었냐. 여러분 약간 이 예수님의 성품에 빗대서 본다면 그분이 이때만큼은 좀 인성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빵의 문제가 중요한 거 맞아.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몇 천 명을 빵 몇 개로 몇 광주리를 남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너희들의 삶을 다 헤아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답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2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항변하는 일이 나오죠. 왜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고 항변까지 합니까?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때문에. 여전히 그 깨달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뒤로 하고 여러분 8장 27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 보게 됩니다. 빵 하나밖에 없는 이 땅의 실존,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낸 근원적인 문제인 이 썩게 만들고 그것을 헛되이 부풀게 만드는 이 누룩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의 빵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근원적인 치유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 스스로 빵이 되시는 그 길을 나아가십니다. 말씀을 우리 맺읍시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1854년에 여러분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의 나이 약관 20세 때. 그 1854년에 영국 런던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는 그 가운데서 약관 20세의 설교자였기 때문에 때로는 그 회중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스펄전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위선자라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요. 그러나 그 콜레라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 스펄전이 자기의 평전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 전염병의 두려운 경험의 시기가 일어날 때 성도의 중심들이 민감하게 각성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다. 여러분, 더 리얼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우리입니다. 코로나19는 또 다른 변이와 또 다른 어떠한 문제로 또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고, 여전히 기승하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죄의 만연한 죄의 문제와 구조화된 그런 사회 악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도 우리가 더 성실히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더불어 함께 배우고 함께 호흡하는, 오히려 더 많이 나아가는 자들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 겸손히 나아가며, 그러나 동시에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아픔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늘 우리들의, 나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유일한 백신이요, 유일한 빵이요, 유일한 재물이요, 유일한 안전한 우리의 공간이요,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배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럼 더 깊이 배우는 그런 복된 한 주,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중유의 이 시간을 경험해 가면서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것이 마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벌하시는 것처럼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회의 불안함을 야기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광기를 가지고 무언가 막 처절하게 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을 분별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정말 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이 사회 구석구석 많은 곳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에 여러분으로부터 열매 맺게 되도록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정말 더 많이 섬기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정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혹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이나 또 실수들이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더 못할 자인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많이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성도의 넉넉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종말론적인 어떤 염려 때문도 아닌 이 세상을 아끼시고 이 세상을 보살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되심, 우리의 빵 되심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사모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고 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은 우리가 뿌리 내리고 코박을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정들 곳이 아님을 아오니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성실하게 살아내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많은 가르침들 하나님 앞에서 참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같이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미련하고 참 하나님 완고한 저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참 너무나도 어렵고 황망한 시간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열려 이 세상을 바로 해석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높아진 마음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애씀들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헤아리고 호흡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아성을 쌓고 성을 세웠던 그런 저희들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하나님 귀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인 하나님 저와 목회자들과 또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하나님 요청과 또 하나님 책망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항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깊이 배우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웃들을 더 돌아보지 못하고 약자들을 더 하나님 돌아보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하나님 어떠함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와 사용한 우리의 허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만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 또 누룩을 아버지와 하나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은 죽어서 하나님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일 뿐만이고 그저 이 땅을 하나님 더 잘 살고 더 하나님 안전하게 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정욕을 들여서 살아갔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속에는 정말로 음욕과 아버지 하나님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혐오가 가득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자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참 마녀 사냥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하나님 다투는 일에 함께 춤췄던 그 하나님 바리새인의 누룩을 갖고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탄식하시는 그런 우리들 때문에 유치해지시는 그런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마침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저희들의 시간이 되게 하사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한 날을 더 꿈꾸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모든 경계와 놔님과 허물고 만나시고 찾아오시고 품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의 복을 안고 또다시 이 땅 가운데 부름받는 그 부름에 응답하기 원하여 고개 숙여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신 삶의 자리마다 그들이 걷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신다고 다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떨어져서 얼굴을 못 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온라인 상에라도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 함께 소식 좀 전하자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해주신 것 참 너무 귀하고 또 복되고 감사하고요. 우리 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올리기에 또 조금은 뭐 주저되고 익숙하지 않은 또 그런 지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체도 괜찮고요. 근데 또 뭐 괜찮으시면 한번 그렇게 또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또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의 기쁨들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또 잘 승리하시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 나누는 일 힘써 주실 것 기대하고요. 우리 양선장 형제님 오셔서 우리 공동체 소식 우리 잠시 좀 나눠주시고 우리 또 한 주 또 우리의 일상 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건 없고 저희들 이제 부활절까지 신약 성경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필사 한번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일상교회 목자님들께서 아마 연락 다 주셨을 거로 생각하고요. 이거 뭐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 좀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열심히 한번 같이 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고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예배 꼭 준비 미리미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